5월 4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488장 찬송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으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기이한 능력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도 그 크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요 시간이요 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며 아버지 앞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그러기에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한 우리의 모두의 심령을 받아 주옵시고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생각에 예배를 벗어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제어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0장 찬송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교동문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복된 이 주일, 왜 이 날이 지극히 복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신 저희들을 또한 이 자리로 함께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저 정해진 날이라 또 습관적으로 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좋으며 복됨을 저의 영혼이 깊이 깨달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나아왔사오니 온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한 해에 정말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빠른 이 세월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의 발걸음을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았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영원한 멸망의 길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무엇이라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이 복된 길로 데려와 주셨습니까? 이 길로 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걸음이 결코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음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은 자꾸만 그 예전에 죄악된 길로 나아가고자 함을 하나님께서 아시옵나이다. 이러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의 그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저희의 힘으로 결코 걸어갈 수 없는 이 복된 길을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사 한 걸음 한 걸음 힘써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욱더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크심과 그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깨달아 알므로 더욱더 기쁘고 더욱더 감동하며 더욱더 감격해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저희들을 위하여 오늘도 영의 양식을 주시오니 그 주시는 모든 말씀을 저희가 기쁨으로 받아 먹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먹는 것조차도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아오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에게 주시사 그 모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을 벌려 그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먹을 때에 그 말씀의 그 닮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그 말씀이 저희 안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그 헛된 생각들이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잠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만이 저희 가운데 살아 숨쉬고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따라 저희가 이 한 주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때에 그러한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 멸망의 일로 나아가는 자들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 알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또한 저희들을 통해서 펼쳐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7장 347장 찬송입니다.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봉헌하는 그 손길과 그 마음을 또한 기쁘게 긍휼히 여기사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무엇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작은 하나님을 향한 몸짓도 귀하게 여겨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를 지으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인한 것임을 경험하기에 감사의 제목과 고백을 담아 예물을 드리며 이제 저 신비한 무슨 미지의 세계를 우리 인생이 가는 게 아니라 인생은 알 수 없는 그러한 미지의 어떤 어두움 속으로 우리 인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세워 주셨기에 선교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도 감사함으로 드리며 날마다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받아 누리며 살기에 오늘도 성미와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의 그 헌신과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어떻게 여김받고 어떤 대접을 받는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쳐진 바 되었고 그 보증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와 계신 그리하여 그 양자의 영 되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러한 신분을 입게 된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리고 그 신분의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이미 받아 누리며 살고 있기에 우리 육신의 그 어떤 것에 의하여서도 훼손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며 그러기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것을 또 묵상하며 그러기에 우리의 현실로 인한 낭만과 우리의 육신으로 인한 절망에 우리가 사로잡히거나 패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원한 승리에 함께하며 참여하는 자로 승리자로 믿음으로 이긴 자로 육신의 연약한 삶이지만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삶을 매일매일 누리며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하루를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에 이 하루의 지혜와 믿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러나 여전히 연약한 부분으로 온전치 못했던 부분을 회개하고 그럼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믿음의 삶이 매일매일 그래서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제목입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본문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번에는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기침을 하시고 저도 기도하는 중에 참다가 터져 나와가지고 기침은 참으면 안 되는구나. 그걸 또 작은 경험을 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이 시간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의 기이한 능력으로 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 신자에게 선물로 허락하시되, 그의 영광과 탁월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아는 그 신령한 알을 통하여 그 선물을 얻어 누리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세상 정욕에 부패한 것에서 벗어나 신적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귀한 은혜를 입었은즉 모든 열심을 다하여 믿음의 덕은 하나님의 탁월하신 그 성품이라고 그랬죠.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사랑을, 형제 사랑에 또 사랑을 더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값없이 은혜로 베푸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 모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모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의 영광과 탁월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닮아가며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이 더욱 깊어지는 가운데, 또한 스스로 절제하여 오만에 흐르지 않도록 조심하며 어렵고 조심스러운 이 고된 과정을 끝까지 인내하며 믿는 형제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행하기를 힘쓰는 모습으로 연결되고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라, 신앙생활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유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임박했음을 알고 보내는 이 마지막 서신에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시고, 또 그것을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걸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떻게 시작되고, 여러분에게도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각자 자신에게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어떤가? 이러한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신앙, 또 신앙의 삶과 지금 내 삶은 얼마나 가까운가? 가까워져 가고 있는가?
이렇게 말입니다. 물어야죠. 예. 그것이 말씀의 역사죠. 예. 예. 이제 이런 가운데 지난주 보았던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이것이 신자라는 거죠. 신자의 삶이라는 거죠. 모든 일을 열심히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별로 마음 쓰지 않고 그저 게으르다라고 하면 우리 신자의 삶은 지금 온전치 못한 거죠. 난 열심히 살았는데 헛살은 거죠.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 있어 점점 더 풍성하여 간즉 너희로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인생의 길은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지식에 이르는 그 길인 겁니다. 그 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성령님 안에서 받는다면 우리 자신의 그 생활이, 그 실상이 여러분 각자 심령 속에서 어느 정도는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멀리 있다 하더라도 멀리 있으니까 눈을 감아버리시면 안 됩니다. 멀리 있기 때문에 더 자신의 멀리 있는 말씀과 멀리 있는 자신의 실체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는 은혜,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져 가는 거죠. 그렇게 닮아져 가는 것이 그 종국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이렇게 닮아져 가면서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이 신령한 암과 영적 지식은 이와 같이 우리로 세상 정욕에 부패한 것에서 벗어나서 신적 성품 곧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 그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일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그 신령한 암, 더 넓게 말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영적 교통은 이런 영역에서 이런 형태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거듭 말씀드려온 대로 믿음으로 영생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아 누리는 것이나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이 성결한 변화는 다 같이 은혜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처음 시작만 은혜이고 이후 과정에서 우리의 열심과 힘써 노력하는 것이 개입된다라고 해서 은혜에서 벗어나서 내 힘과 재주와 수고로 이룬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는 또 교회가 잘못 가르쳤어요. 구원은 은혜고 구원 이후의 삶은 네 책임이야.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이게 잘못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결과가 그것도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고통받고 더 많이 수고해서 이룬 결과, 누구의 말인지 짐작하시죠? 사도 바울.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결과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말은 수고하여 이룬 결과 자체가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됨도 그 은혜가 나의 나됨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하더라도 내가 아니다. 예.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 고백에 반드시 이르러야 합니다. 이미 이르러 계신 분도 계시리라고 아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반드시 이 고백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뤘는데 라고 하면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영과, 이것은 오직 성령님을 따라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으로 수고하였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심과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며 또한 은혜 안에서 은혜를 따라서 이루어진 것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교회가 구분되는 바로 그런 진리의 내용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열심이냐 아니냐면 다 된 거예요. 열심이 선이에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그러나 우리는 열심으로 수고했는가 아닌가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열심과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며 또한 은혜 안에서 은혜를 따라서 이루어진 것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따라 수고한 사람은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룬 것이라고, 분명히 내가 했고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열매라고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룬 것이라고 분명히 알고 또 그렇게 말하는 법입니다. 왜? 은혜를 따라 수고했기 때문에.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소유했다라고 하는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가기에 점점 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따라 수고한 사람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즉, 은혜를 따라 수고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사도 베드로가 먼저 쓴 편지인 베드로 전서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을 준비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0절 11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은혜를 따라 수고한다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을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 은혜를 따라 수고하는 것은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지혜로 자기의 말을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제가 이 강단에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을 지 말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이게 강도라는 거예요. 이게 도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영생을 주시는 말씀을 피조물이, 그것도 지옥 갈 죄인이 지가 깨달았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자기 지혜로 자기의 말을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자기 능력이나 자기 재주로 하는 것 같이 일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자기 말 하는 것 같이 하고 자기 지혜나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하면 그것은 결국에는 사람에게서 자신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니까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말하거나 수고하는 사람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그의 은혜가 이룬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법이에요. 아니, 지금 자기로 충만한데? 내가 했는데? 그러니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이 따라야 되고 나는 대접 받아야 되는데라고 하는 게 자기 안에 충만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룬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히 지난날 이런 순간들 적지 않았죠? 그런데 점차 벗어나고 계시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성결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아직도 부패한 성품의 쓴뿌리가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우리는 그 한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이기는 길을, 조금 더 이기는 길을, 그 이기는 길이 겸손한 길이죠. 도대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이제 어울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일 싫은 게 교만이고 제일 무서운 게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멸망의 선봉이라는 게, 야, 내가 그만큼 내가 체험했으면, 내 삶이 그만큼 그것을 실증해냈으면,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라는 것을 내 삶이 그만큼 내가 실증해냈으면 이제는 그만하자. 교만이 나의 왕노릇 할 수 없다. 교만이 나의 주인이 아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품고 그러한 주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닮아가는 자리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그게 거룩한 길을, 성결한 변화를 이루어가며 사는 신자의 삶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자기 힘으로 자기 말로 하듯이 하면서,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룬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처지라면요,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내가 깨닫고 그래도 내 실력으로 지금 얻어낸 말씀인 줄 알고 내가 내 말하듯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면요, 이 자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와는 달리 은혜를 따라, 내가 지금 산 것도 은혜인데, 내가 이렇게 가정이나 일터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 수고한 사람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 일은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가정이나 세상에서 하는 일은 내가 했지.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것 또한 우리가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 해야만 무슨 성결한 일이고, 교회 밖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하는 것은 이건 뭐 세상 거니까, 그래, 세상 거니까 그럼 세상 법에 따라서 한다고요? 실제로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교회법, 세상에 가면 세상법, 같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자기는 경건한 신자로, 그리고 또 교회 가면 또 대접을 또 받아요. 경건한 신자라고. 여러분, 이건 거짓이에요. 이건 어지러우며 혼란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신자들이 왜 고난받습니까? 일터에서도 어떻게든 정직하게 살려고, 일하려고, 그러니 왕따 당하고, 이게요, 희한한 거는요, 같은 교인들에게 무시당해요. 야, 너만 신자냐? 이거 다 여러분이 저한테 해준 말을 제가 지금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고백한, 목사님, 제가 직장에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진급도 안 되고 승급도 안 되고 왕따 당하고
한직으로 밀려나고. 여러분이 겪은 일이잖아요. 그게 신자죠. 예. 그런데 그런 가운데 낙심하지 않죠. 때로는 너무 서글프고 억울하고 울기도 하고, 예. 그렇지만 끝내 이겨내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니까 감사하다. 여러분, 이게 신자죠. 예.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어 늘 더욱 풍성하게 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반면, 이런 일들이 없는 사람, 이런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 이런 은혜를 따라 일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맹인과 같아서, 앞을 못 보는, 눈이 가려진 사람과 같아서 아무것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근시안이 돼요. 눈앞의 현실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원대한 목적, 곧 세상 정욕에 부패한 것에서 벗어나 신적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 그 뜻을,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도 명시되어 있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하신 뜻을 보지 못하고, 또한 믿기 전에 죄짓던 부끄러운 삶에서 씻음받아 정결하게 된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예전의 죄들에 갇힌 채 살아간다. 예. 이렇게 이러한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예전의 죄들에 갇힌 채 그냥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기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의로서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공유하게 하시고, 지금 제가 한 줄로 읽은 이 내용도 얼마나 엄청난 내용입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의로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믿는 자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선물로 허락하시되, 영광과 탁월하심으로 저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써 신적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하신 은혜로운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 곧 그의 탁월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일의 중요성, 우리 신자의 이 삶의 중요성에 대하여, 또 이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 초래되는 중대한 차이에 대하여 앞서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우리의 한 해 한 해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말씀이 있고 없고, 지금 우리의 삶,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신자들 각자의 삶에 지금 질적인 차이,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이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금 영적인 실체인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무엇을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영적인 실체가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아는 삶이 지금 깊어지고 있느냐, 이게 있느냐 없느냐. 우리 각자가, 여러분 각자가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보시고, 잘 안 깨달아지면 또 보시고 또 들으시고, 그게 더욱 힘쓰는 거죠. 나는 잘 안 들리는데, 거기서 머무르고 계시면 안 되죠. 하나님 듣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게 당연히 따라야 되고, 또 시간을 들이셔야죠. 노력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이게 영생과 직결되는 내용들이잖아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가정일도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가 여러분에게 판단되어지잖아요. 그게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일터에서 능력 있는 일꾼이 누굽니까? 일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 빨리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과 더 마음을 써서 해야 될 일과 어느 정도 대충 넘어갈 일과, 그거를 판단하는 게 일꾼들의, 그 일꾼의 층이 위든 아래든 상관없이 그걸 판단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에게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 신자가 생각하는 게 마땅하죠. 생각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이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 초래되는 중대한 차이에 대해 앞서 말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에 이어 이제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 흐름으로 미루어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따라 살던 옛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일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이제 이런 내용은 서로 모순된 것을 동시에 말하는 것 같아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지금 내용을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 거예요. 이미 다뤄왔고요. 이 부르심과 행하심은 택하심, 부르심과 택하심은 하나님께서 오직 그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택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부르시는 것인 만큼 사람의 뜻이나 노력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열심을 다하여 믿음의 덕을 더하며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일이 우리를 부르신 일과 우리를 택하신 일을 경고히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 곤혹스러운 것이에요. 과연 우리의 뜻이나 결심과 의지, 열심과 간절함, 그리고 필사의 노력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가? 말하자면 영향을 줄 수 있는가라는 의문에 부닥치게 되기 때문이에요. 만일 우리의 뜻과 의지와 노력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좌우하거나 영향을 준다면 과연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선택과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물론 이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의 시점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창세 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인간의 지혜는 꿈도 못 꾸는,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신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정하시고 행하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이 명령 내지 권면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변경하거나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와는 다른 뜻에서 권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 제가 기회만 되면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지시키죠. 여러분, 어제 갑자기 고등학교 친구가, 졸업 동기가 한 40년 만에 다시 만난 친구들이 요즘 연락이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야, 변 목사, 나도 영혼 있냐? 중요한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70이 넘은 인생 앞에서 중요한 문제가 좀 대두가 된 거예요. 놀랍게도요. 자기는 영혼이 없는 줄 알았대요. 자기 아내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신자인데 얼마나 전도를 받았겠습니까? 친구니까 말합니다. 이놈은 그걸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자기 안에 질문이 생긴 거예요. 야, 내가 이건 믿지 못하는 거 보니까 나는 영혼이 없구나.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물론 딴 얘기 하다가 딴 얘기가 뭐겠어요. 야, 우리가 언제 모이는데 좀 나와라. 나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시간만 맞으면 나가려고 하는데 반은 못 나가요. 시간이 안 돼요. 근데 이번에도 또 연락을 와서 또 못 나가게 됐어요. 그 얘기 하다가
야, 재용아, 나도 영혼 있냐? 난 그 말 딱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지금 그의 영혼에 진정한 문제가 지금 이제 의문이 일어난 거죠. 아니, 일반인들이 영혼을 생각합니까? 근데 내가 영혼이 있냐? 만용아, 이름이 만용이에요. 우리가 많이 골려요. 너 만용 부리지 마라. 만용아, 너도 영적 존재야. 영적 존재? 너 하나님이 너를 줬어.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피조물 중에 인간은 그렇게 지으셨어. 그래서 육적인 존재, 너 몸을 갖고 살잖아, 그렇지? 근데 내 안에 영혼이 있어. 너는 영적인 존재야. 그러면서 내가 영혼이 있는 거 어떻게 알아? 이렇게 또 질문하는 거예요. 속으로 너 잘 됐다. 너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지? 그럼 그걸 뭐라고 말해? 그게 인격이지. 그렇지. 너 인격적 존재지? 영적인 존재가 곧 인격적 존재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지? 그 영이시라고 하는 거는 썩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본질, 그게 영인데 그 영이라는 본질에 바로 이어지는 특질이 인격이라는 거야.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야, 동물도 뭐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생각이 아니라 본능이야. 이런 얘기가 진행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안에 이제 믿음이 들어가는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만용아, 너에게도 영혼이 있어. 넌 영적 존재야. 영적 존재를 네가 지금 증거를 대라고 그랬지? 그 증거가 내가 인격적 존재라는 거야. 네가 생각하고,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건 이제 다음에 내가 할 이제 부분이죠. 예. 이런 대화를 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예,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함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 진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 영혼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죠. 우리를, 인간을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이런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하심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특별하며, 여러분, 이런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으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하심이 우리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특별하며 언뜻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이 양면성은 우리 사람의 지혜로서는 접근할 수 없는 신비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근이 안 되는 그런 신비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절대적인 주권을 따라 우리 사람을 대하시나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대하시나 그 하나님의 주권이 인격적인 존재인 사람의 자유와 선택을 부정하거나 무시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정하신 때에 여러분을 부르시지만, 이것은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자유와 선택과 책임을 배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여러분과 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거부해요. 그거는 그분들의 자유와 선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자유요, 여러분의 선택인 거예요. 그 책임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이 어느 정도와 선까지 미치는 반면, 인간의 자유와 선택은 그 나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그 나머지 범위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전 포괄적이어서 모든 존재의 모든 일에 두루 다 절대적으로 미치지만, 그리하여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럼에도 사람의 경우 그의 자유와 선택과 책임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신비롭다,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성숙해져가는 믿음 안에서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수용해 갈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한 권면을 이해한다면 대략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절대적인 뜻을 따라서 우리를 택하시고 정하신 때에 불러 믿게 하신 것이 사실이나, 여러분 믿음도 선물이에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신 것이 사실이나,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에 사람의 어떤 뜻과 의지와 노력도 개입하거나 좌우하여 바꿀 수 없으나, 그럼에도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절대적인 뜻을 따라서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의 선택과 부르심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생각하며 느끼며 판단하는 그런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순전히 은혜로 베푸시는 일을 믿음으로 은혜로 받으면서도 또한 모든 열심과 간절함으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내게서 이루어지도록 바라고 구하며 힘쓰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우리 신자에게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도 사실이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이 내게서 현실로 나타남으로써 확고해지는 것도 사실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이 내게서 현실로 나타나는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여러분이 예전에 죄악을 생각할 때, 이야, 내가 이런 죄를 놓고 보면은 나는 지옥 가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인데, 이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 용서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 맞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닮아가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 여러분에게서 이런 생각,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이 여러분에게서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현실로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확고해지는 것도 사실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뜻과 노력이 하나님의 주권을 바꾸거나 대신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변함없이 절대적이나 내게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내게서 실제로 실현됨으로써, 내가 믿음을 이렇게 잃지 않고 갖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그 은혜의 결과구나. 나에게 정말로 너무나 미진하지만 그래도 내가 변화되고 있구나. 죄가 나의 주인 노릇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예전에는 저런 죄된 생각이 나면은 그냥 쫓아가던 내가 이제는 내가 거부하는구나. 거부하는 몸짓이 있구나. 죄가 나의 왕노릇하는 것을 내가 이제 막고 있구나. 이게 변화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이 여러분에게도 지금 실현되는 그 순간순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변함없이 절대적이나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서 현실로 나타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내게서 실제로 그렇게 실현됨으로써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확실하게 견고해진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열심을 다하여 힘쓰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영향을 주어 바뀌게 한다고 할 수 없는 까닭은 나의 수고와 모든 결과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은혜가 내게서 이루는 이 일을 통하여 은혜가 역사하여 내게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그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견고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분명하게 드러나 확인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즘에 좋은 도구가 있잖아요. 홈페이지도 있고 유튜브라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야, 유튜브가 뭐냐 물어보면 여러분 저보다 좀 더 잘하실지도 몰라. 안 들리시면 또 들으시고, 모를 것 같으면 또 보시고 또 들으시고. 여러분, 화상회의, 줌이라는 화상회의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아십니까? 저 예수 믿으면 바로 죽임당하는 그 중국 땅, 그 광활한 땅에 어떤 분이 그러면 이렇게 개발된 이 도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자, 말씀을 배우자. 그래서 만든 게 줌이라고 하는 화상회의 도구예요. 그런 도구가 현실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죄악의 도구로도 엄청나게 쓰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결한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간절함으로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경고히 한다라고 한 다음, 이렇게 한즉 언제든지 실족하는 법이 없으리라고 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애쓰고 힘쓰는 것으로 실족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힘쓰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견고하여지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족을 피할 수 있다, 죄 짓는 자리를 피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이렇게 견고하여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내게서 이처럼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족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리라고 말합니다. 이 경우에도 그 나라에 들어감이 너희에게 허락되리라, 주어지리라고 함으로써 우리의 수고 자체가 이 일을 이루거나 보증하는 것이 아님을 이렇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면밀하게, 너무나 세밀하게 정확한 거예요. 우리의 노력도 촉구하도록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신학이, 교회의 교리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야, 무슨 교리가 뭐가 중요하냐. 이 시대의 교회가 이러고들 있어요. 교리가 신앙생활을 방해한대. 자기 마음대로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대, 교리가. 여러분, 죽음의 길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그래서 교리 없는 말씀, 신학 없는 말씀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목사들은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대표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러한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고. 근데 이러한 말씀이 현실 속에서는 환영을 못 받아요. 왜? 골치 아프거든. 쉬운 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일 하시고 우리는 우리 일 할게요, 이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렇게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중에 하나, 그렇게 확고하게 서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부천에도. 우리 송내중앙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교회 중에 하나, 그렇게 우리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지게, 그리고 들을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말씀을 비켜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말씀 없어도 신앙생활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유와 선택과 책임을 결코 훼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지혜로, 사랑으로, 긍휼과 능력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함께 하셔서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이러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입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1장 찬송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
5월 일정 여러분이 참조하시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권사 원례가 있습니다. 남전도의 야유회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5월 10일 토요일 오전 8시 50분에 교회 맞은편 성주초교 앞에서 원주 소금산 그랜드밸리를 다녀오는데 제가 지난 주일은 바로 안내를 못 해드렸습니다. 지금 남전도회에서 야유회를 여는 목적은 그냥 쉽게 우리 놀러 가자가 아니고요. 남전도회 모임이나 원례나 구역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여전히 분명히 우리 송내중앙교회 함께 교인인데 그런 교제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그러한 분들을 어떻게든 그 모임의 울타리 안으로 모시기 위해서 그 남전도 연합회에서 준비한 겁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전도의 여러 모임에 원래든 구역 예배든 참여하지 못한 우리 남전도의 성도님들, 각 남전도회에 연락을 하시거나 지금 누가 누군지 모르시면 교역자실이라도 내가 참석하려고 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 모임에 가능한 한 많이 함께 해 주시기를 공고를 드립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함께 교제해야만 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교사교실 6월 14일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이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알고 우리 교회가 여는 겁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그리고 강의의 점심 식사. 우리 기존 수고하시는 교사와 말씀을 섬기신 우리 구역장, 또 구역 교사까지 포함하고, 또 주님께서 몸된 교회에게 맡기신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러한 공부와 훈련을 받으시면서 훗날 우리 교회 학교 교사로 일어서실 수 있다면 더더욱 바랄 게 없는 거죠.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 교사 교실을 마련하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유연호, 이경숙 집사님 부부가 와서 개별적으로 인사를 하시고 원래의 인사를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부득이 지금도 화성이라는 먼 곳에서 주일날 몇 년 동안 오셨는데 더 먼 곳으로 이사를 가시게 돼서 이번 주에 이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함께 하지 못하게 되셨어요. 그동안 교제하셨던 분들 서로 연락을 나눠서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이 구역장까지 하시려고 노력을 했는데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정화 집사님께서 이 구역장에 구역 교사로 이렇게 섬기시게 됐다라는 것 아울러 말씀해 드립니다. 이번 주는 김국중 목사님 남원 황산교회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와 가정,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 정말 기도할 때라는 거 아시죠? 영유권의 연약한 교우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황광성 권사님과 홍민숙 권사님 지금 수년째 항암 치료를 받고 앞으로도 얼마까지 항암 치료가 전개될지 알 수가 없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 한 번 항암 치료 받으시고 못 받으셨어요. 못 감당하니까. 근데 이분들은 지금 수십 번, 아니 그 이상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연약한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늘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여전도회에서 순서를 마련했어요. 이번 주가 어린이주일, 다음 주가 어버이주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여전도회에서 우리 65세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우리 교회 어르신들로 섬기고자 귀한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우리 여전도 회원들 입장해 주시고, 그리고 죄송하지만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은 그 자리에서만 좀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셔 주시길 바라요. 저도인데 저는 일어나 있으니까 65세 이상 이거는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셔요 빨리.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나이세요. 자, 우리 여전도에서 나오십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어르신들 올해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박수로 우리 인사하면서 예. 이게 선물 증정 끝날 때까지 박수하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 안 일어나시면 계속합니다. 예. 안 일어나시면 계속합니다. 그렇죠. 일어나셔야죠. 예. 우리 교회가 있도록 기도회 오시고 섬겨 오신 분들이세요. 앞으로도 강건하셔야죠. 선물을 받으신 어르신들은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 아직 몇 분 계십니다. 예, 여기 계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어르신들 감사하고 여전도 회원도 감사합니다. 예. 모자릅니까? 받으셨는데 못 받으신 줄 아셨구나. 못 받으셨어요? 남녀 선물이 달라서. 이동영 원사님, 여기. 네네네. 예, 다 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못 받으셨구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고, 우리 어르신들 올 한해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드리고,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원들 감사합니다. 이제 묵상 구절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 4절 준비됐습니까?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어떠한 형편에서도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믿음을 구하는 모든 이들 안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